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무익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도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배우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의무와 책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지내며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지동산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원래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학년 7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서부터 나오는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다 포함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또 오늘 고민의 화두는 예배하는 것, 아니 예배하는 자란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지역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의 2장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또 3장에는 요단강가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 한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고 또 그곳에 요셉 지파가 물려받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옆에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은 아마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중앙부근에 자리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산지길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겜 지역은 구약의 역사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고 나왔던 요셉을 장사 지낸 곳도 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팠던 우물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도 있던 그 지역입니다. 보통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서서 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서서 앞으로 한 각을 주면은 거기에 에발산이 있고 뒤로 각을 주면은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아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서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이곳은 솔로몬 왕 때도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표자들 앞에서 만났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왕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장차 왕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했을 때 르호보암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 우리 성경에는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그 답에 실망해서 뛰쳐나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한 지역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겜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보통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쪽 유대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의미를 많이 가진 장소가 이 세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북방의 이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일 유대가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혼합 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다시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대성통곡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올라갈 때 스가랴나 학개서에 보면은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돕겠다고 여기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즐거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의 기초를 내을 때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오히려 상종하지 않으려 했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한 부정한 백성들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우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에 예배하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졸지에 사마리아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그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거절되었고, 이방인의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혈통이 섞였다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모세로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전에 세워지고 난 뒤에 그들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400년경에, 기원 전 400년경에 스스로 이 그리심산 위에 그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상종하지 않고 부정한 백성으로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는 아마 그 수모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조금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외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약 한 200년쯤 이어졌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기원전 170년쯤 되면 유대 지역에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시리아의 왕이 이 유대 지역을 완전히 헬라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켜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헬라화 정책에 결국 유대 땅에 사는 신앙적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들, 아마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 왕조 중에 한 왕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분 아마 역사나 기록을 살펴봤더니 신앙적 열심이 아주 탁월했던 인물, 신앙적 열심이 특심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원전 128년에 군대를 끌고 가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부셔버렸을까요?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폐허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시대에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의 골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 가운데 있는 세겜인데,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은 그 당시에 한 3일쯤 걸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돌아서 가면, 동편으로 해서 돌아서 가면은 일주일씩 걸립니다.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걸 2배를 더 걷는 길을 걷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도 그런 거리감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대화의 시작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거리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현재 이 세겜 지역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A급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성지 답사에 동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지역을, 이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현대의 도시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버스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팔레스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결국은 그리심산 위에서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서 저기가 요셉의 무덤이고,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고, 여기가 숟가락 한 통 내고,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의 안내에 열심히 줌업해서 사진만 찍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그리심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저에게 가장 이제 관심사가 이전에 있던 그리심산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역사를 배웠던 거로 거기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에서 세겜을 조금 조망하고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갈 거예요 하고 차에 다 타게 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올라왔던 길로, 산을 올라왔던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조금 가세요. 근데 어디를 갔나 했더니 옛날 성전 터가 있던 그런 공터는 출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을 드려가고 차가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급한 일을 여기서 해결하고 갑시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 사마리아 성전 터가 있던 그 입구에서 간이 화장실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신 한 10여 분 전도사님 제 기억을 해요, 얼굴을. 근데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여전히 폐허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금방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만큼의 거리감이 있고, 또 감정적인 거리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가려하지 않고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을
주님께서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대화의 시작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좀 주세요라고 시작하죠. 이 대화 3절부터 26절의 대화의 과정을 짤막하게 한 3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빼고요. 먼저 앞부분부터 물을 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마 자신을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성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난데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여인의 답에서 조금은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이거죠. 맞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라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여인에게 현재 자신의 모습, 현재 자신의 상황들을 대면하도록 하신 것 아닐까?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이 아닐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의 모습을 본 어떤 건지 대면한 사람이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20절부터 시작된 달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성전이 초토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새 단락을 연결시키면 주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사람, 아는 사람, 주를 고백한 사람, 아니 주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낸 사람, 그분이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3단락 중에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이 3번째 단락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은 아마 예배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당시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많은 교훈을 주신 산상수훈도 아니고 최후의 만찬도 아니고 승천하실 때도 아니고 회당에서도 아니고 이 중요한 말씀을 사마리아 땅, 그것도 폐허가 된 성전이 있던 산 밑에 한 동네 우물가에서 예배하는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여성과 하신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은 역설적에게도 너무나 한가로운 그런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자,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눈 대화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하던 사마리아 여성. 아마도 이 여인은 구약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예배하는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여성일 것 같습니다.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주목해 봐도 예배하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에요. 아마 당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함의 어떤 상징일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아니 5의 남편은 그녀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의 주석들을 보면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12시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모습으로 아마 그 삶이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성이었 거라고 추론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더 예배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여성과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비켜가 보려고, 개인의 치부를 좀 비켜가 보려고 좀 본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이곳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터전이었죠.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통치해서 다스렸고, 곧이어 바빌로니아가 들어왔고, 곧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왔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안티오쿠스 왔고, 시리아의 셀루쿠스가 왔고, 남편 5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로마, 어제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리가 많은 땅, 남편이 이스라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곳에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지역에 사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환경이 나빠서 물려받은 초라한 삶 때문에 예배하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지역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쾌락의 인생을 불사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장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이 득을대던 그런 지역이나 나라,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도무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엉뚱함이 되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 반감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려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누군지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하고 스스로를 보게 하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는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많이 일치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역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야 등장하는 사역이 앞서 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정결케 하는 작업을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역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런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다라고 외친 다음에 3장, 4장에 가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은 예배와 성전과 이런 데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마 이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어떤 비교 정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구약과 신약을 서로 비교해 보는 가장 좋은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면은 구약 성경의 어떤 마지막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히브리 성경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 여러분 알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마소라 텍스트는 가장 먼저 모세오경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욥기와 시편 등의 성문서들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을 딱 덮을 때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그 말씀은 역대기 36장 29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들려줍니다. 조금 아마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꾸면은 그 뒷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절기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날들입니다. 올라가는 날들입니다. 때문에 구약시대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올라가라고 수도 없이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으고 또 모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세 번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성전에 모인 자들의 행태가 너무나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의 각 방들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채찍으로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렸죠.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제발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말라기서에 등장합니다. 더 심한 말들도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전을 시리아 왕조가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헤롯이 지은 세 번째 성전, 너무 멋지다고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탄성을 자아내던 그 건물,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의 장군 디도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아마 그들이 하나님 전에 왔으나, 기도하는 집에 올라왔으나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이익을 탐하는 그런 곳으로,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면에 하나님과 너무나 먼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성,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없는 여성,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여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아마 구약을 하신 분들이 잘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구약 성경이 순서가 우리와 지금 갖고 있는 성경과 같아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그 말라기의 마지막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 역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백성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향해 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약의 시작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아마 그렇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다시 향하도록 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등장하죠. 당신은 선지자네요. 메시아가 오면, 곧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내가 그라였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비록 그 몸이, 그 형식이, 그 겉보기 하나님의 죄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처럼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사람, 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것, 아마 주님께서 부탁하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실 여러분들이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여러분들, 아니 주님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장차 서게 될까? 잘 정돈된 교회, 건물과 모양이 좋은 교회에서 소양을 갖춘 그런 교회에서 예배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세대를 한탄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될까? 아니면 주님처럼 소외되고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내려가는 자들이 될까? 자신의 위치에 서서 오라고 손짓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될까? 아니면 우물가라도 사마리아라도 손가락질 받는 여성이라도 기꺼이 가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복색을 갖춘 예루살렘에서 간만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돼 하면서 저들의 무지와 죄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는 자들이 될까? 아니면 이렇게 초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닮는 자들이 될까? 아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한 자들이 될까? 사실은 오늘이 사마리아인들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드린 채플이죠. 사마리아인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앞으로 예배자로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앞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저한테 듣기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를 표현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참된 예배자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주교를 향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본 모습을 보도록 하셨으며 또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초소에서 예배자를 오라고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왜 오지 않냐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더불어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날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주의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